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21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는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아니라. 아멘. 예, 오늘은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너무너무 더워서 이 더위가 언제나 가실까, 이 포경 속에서 시원한 바람 좀 느껴봤으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뜨거운 여름의 포경 속에 우리의 위로가 됐던 에어컨, 선풍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한 바람이더라고요. 이 시원한 바람은 진력도 안 나고 지루하지도 않고 실증나지도 않고 얼마나 시원하고 가슴을 후련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무덥던 여름이 어느 날 아침에 가버리고 또 이렇게 선선한 가을이 돼서 얼마나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간증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 위로받았던 순간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위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벨기에 비밀 결사단이 있었는데 그의 총수인 페르헤간이 한 규율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임종 때에 사제를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 결사대의 새로운 규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규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교활하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구상해냈어요. 즉 3명의 비밀 결사대원들이 임종을 지켜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나 신부가 방문하는 것을 금하는 거지요. 이 페르헤간이 새로운 규율을 프랑스, 이탈리아 단원들에게 주지시키려고 여러 마을을 일일이 순례하면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탈리아로 돌아오는 길에 혹한 추위 속에 알프스 산을 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마차와 당나귀가 끄는 썰매를 갈아타면서 몽세니에 도착을 했는데 온몸이 얼어붙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춥고 온몸이 얼어붙었으니까 이 얼어붙은 몸을 녹이기 위하여서 뜨거운 술을 그 주막에 가서 이제 주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종업원이 화주를 갖다 줬어요. 화주는요 펄펄 끓는 그런 술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너무 추워서 그것을 단숨에 들이켜버리고 말았어요. 급하게 입 안으로 털어넣는 순간에 비명을 지르면서 페르헤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화주가 엄청나게 뜨거운 술이라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어요. 그 술이 목구멍을 통해서 식도와 위장을 다 녹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둘러서 브레셀로 도착을 했지만 최고의 명의에게 갔지만 의사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가망이 없다는 거지요. 그 이튿날 비밀 결사대원들이 3명이 이 페르헤간의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본 페르헤간이 이제 나는 죽는구나, 끝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런 침묵 속에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어릴 적에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그 주일학교 예배에서 느꼈던 편안함과
그 행복함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접했던 주일학교의 향수를 느끼면서 사제를 청했고 목사를 불렀지만 이 3명의 그 비밀 결사대원들이 가로막아서서 목사님도 들어올 수 없고 그리고 신부님도 들어올 수 없게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사의 설교도 듣지 못했고 병자 성사도 하지 못했고 사제경을 듣지도 못한 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죽으면서 그가 벽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저희의 모든 교회를 철회하고 통일합니다. 페르하겐이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이 페르하겐은 비밀 결사 대원들의 임종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게 규율을 정해놓고는 끝내 자신의 임종 앞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참 어려운 일들을 겪었을 적에 중국에 가서 절벽에서 떨어져서 3개월 동안 전신 기부스를 하고 또 마음에 낭망함이 오고 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들이 왔을 적에 어디를 찾아가도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친구들에게도 형제에게도 부모에게도 아무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가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너를 위로하는 것은 나연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야지 사람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를 위로하는 것은 나연을 너는 어디에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렇게 헤매느냐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터져나오고 들려오는 순간 엉엉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를 위로하는 것은 하나님뿐이 없는데 너를 위로하는 것은 나연을 너는 어디 가서 위로를 받고자 하느냐는 그 음성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슬픔을 당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옆 사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을 좋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셨을까요? 그분은 환난 중에 오늘 말씀에 위로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병원을 다녀온 남편이 고개를 쭉 빼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병원에서 암이래. 난 3개월뿐이 살 수가 없대. 하는 사형 언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아내가 그를 위로하는 거예요. 3개월뿐이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감사합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십시다. 그러면서 오로지 3개월이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면서 둘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열심히 일합니다. 그는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열심히 그림에 도취해서 그림을 그렸더니 그의 병은 씻은 듯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참 중요하대요. 그래서 정신적인 건강을 위하여서 또 그 마음의 치료를 받을 적에 그림을 그리면 굉장히 치료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열심히 그림을 그렸는데 병이 다 씻은 듯이 났어요. 그가 그린 그림은 유명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어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때는 자비하신 분으로 고난당하는 얼굴로 그리는데 이분은 지도를 읽고 강인한 인간성을 지닌 인물로 표현해서 그렸어요. 이 그림이 유명해서 수백만 장이나 인쇄가 되었고 오늘도 많은 가정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3개월이 어딥니까? 하루가 어딥니까? 한 달란트가 어디냐는 그 말입니다. 아내의 말에 위로를 받고 모름지기 감사하면서 그가 그림을 그렸을 적에 그가 걱정했던 병도 씻은 듯이 나와버렸고 그는 유명한 화가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 말씀에는 위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와요. 이 위로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곧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위로받을 만한 상황에 처해 있을 적에 놓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사람들은 무심할 수 있고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야 우리의 마음과 아픔을 모두 아시고 위로해 준다는 것입니다. 스테반이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얘기를 사람들에게 막 했더니 사람들이 그에게 막 스테반에게 돌을 막 던지면서 돌에 맞아서 막 여기저기 맞아서 죽음 직전에 이르러도 스테반은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 막 전하는데 돌에 맞아가고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죽는 그 순간에 하늘의 문이 쫙 열리면서 예수님의 보정에서 일어나시면서 스테반을 잡으시려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나는 지금 피투성이가 되고 너무 아프고 죽어가는데 세상에 하늘의 문을 열리고 예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스테반에게 손을 내미니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이 다 사라졌어요. 이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에게 손 내밀어 준다면 아무 고통도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위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위로하십니다. 환난 당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완전한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하소연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위로하지 않으면 믿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한나라는 여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네 분인나라는 또 한 부인이 두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분인나는 아기를 찾아요. 그러고 막 약을 올리는 거예요. 아유 아기도 못 낳으면서 무슨 뭐 남편 사랑은 받겠다고 막 계속 약을 올려요. 그래서 이 한나가 성전에 가서 울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아기를 주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불쌍하니까 위로해줘서 야 내가 너한테는 먹을 것도 더 많이 갖다 주고 내가 금은 모아서 더 갖다 주는데 내가 위로가 되지 않니? 남편이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되는 한나에게 하나님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나가 약속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내가 전만 뛰고 하나님의 전에 드리겠나이다. 그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기들을 막 낳았어요. 사람들의 위로는요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이 위로하셔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해 줘야지 그 마음의 상처들이 완벽하게 치유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말끔하게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경험을 나누게 하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 위로를 받았으므로 환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힘까지 함께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나눌수록 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이스라엘 청년이요 약혼을 하고 장사를 하러 떠났어요. 그리고 그 약혼녀에게 말했어요. 한 바퀴 두루 돌아서 올 테니까 돌아온 다음에 결혼식을 올립시다. 두 사람은 아름다운 신혼생활을 꿈꾸면서 기다리겠다고 서로 굳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장사를 떠난 지 얼마 후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는 내가 꼭 돌아가서 아름다운 가정을 너와 결혼해서 꾸미겠노라는 편지였어요. 그걸 다짐하는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가 잘못됐는지 청년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편지도 쓰지 못한 채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청년이 10년 만에 돌아와 보니 약혼자는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반가워서 청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시련과 유혹을 밀리치고 10년 동안이나 나를 기다릴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 약혼녀가 말하기를 10년 전에 받았던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내보이면서 여기에 꼭 돌아가서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말을 믿고 위로받으면서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연애 편지가 있습니다. 바로 신구약입니다. 36권, 27권, 이것이 우리의 연애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기 지루할 적에, 여러분이 외로울 적에, 환난을 당한 적에 어디든지 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를 읽으면요, 힘이 나요. 기다릴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으면서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넘치는 위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할 만큼 위로하지 않습니다. 갈증 날 만큼 은혜를 부족하게 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넘침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를 주셔요. 우리를 살리고도 남는 충분한 위로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면 줄수록 더 많이 주는 그런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등을 두드리면서 화려한 미사 여구를 사용하며 위로해도 여전히 우리는 위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한편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위로를 주십니다. 저는 가끔 생각할 적에 혼자 웃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디자이너를 했으니까 옷을 참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성도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옷을 좋아하시니까 저희 집에서 옷 좀 가져갔어요. 저희는 세계 명품들을 만드는 공장들을 세계 나라에서 있는데 샘플로 했던 옷들이 있어요. 그걸 가져가셔서 목사님도 입으시고 주위에 나눠주세요. 갔더니 한 트럭을 주는 거예요. 한 트럭을. 명품을 한 트럭을. 이야, 한두 개도 아니고. 저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실 때는 풍족하게 주시는구나. 째째하게 한두 개 주시는 게 아니라 왕창 주십니다. 다시는 그 부분에 미련이 없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 한 번은요, 전도사가 되고 나서 명동에 쌀화구들을 내가 신고 다니는데 이렇게 보니까 쌀화가 있네. 속으로 이제는 쌀화를 신을 수가 없구나. 사례비가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전도사니까. 근데 쳐다보고 있는데 5켤레가 너무 이쁜 거예요. 정말 하염없이 보다가 하나님 괜히 나를 전도사 시켜갖고 저런 구두도 못 신게 하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누가 저에게 구두 티켓을 주는 거예요. 금강 5만원짜리. 금강 구두는 제가 잘 안 신어서 그 청년 중에 이제 그 동생에게 너 이거 갖다 두고 상품권 줄 수 있는 사람이 줘. 그랬더니 예, 그러고서 5만원을 줘서 그 다음날 명동에 갔더니요, 참 신기하게 그 쌀화가 그 당시만 해도 30년도 더 된 얘기, 35년 전만 해도 18만원 막 이랬던 구두를 요만하게 써서 붙였는데 1시간 동안에 16,000원에 판대요. 구두를 1시간 동안에.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뭔 일이야. 거기에서 그냥 5켤레를 다 구해도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걸 갖고 와서 집에서 침대 위에다 쫙 올려놓고 너무 못해서 하나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요 하고 엎드려 기도하려는데 내 마음속에서 그래, 이제 됐냐? 그까지 구두 때문에 전도사 된 것을 그렇게 후회해서 되겠냐? 저 거기서 엉엉 울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마음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요,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한 개도 아니고 5개를 왕창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정말 넘치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와 같지 않습니다. 바울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 차고 기쁨이 넘친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 있으면서 어떻게 기쁨이 넘치겠어요? 하나님께서 넘치는 위로를 주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을 주는 위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더 견고하게 해요. 왜냐하면 환난이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결과가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이에요. 선한 일을 위해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을 강하게 하심으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고난을 이길 힘이 주어짐을 믿는다면 그 고난은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한편 위로의 약속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환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면 환난을 당해도 견고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유명한 지휘자와 어떤 여류 성악가가 결혼을 했어요. 주위에서 이야 정말 이상적인 커플이야. 남편은 지휘를 하고 아내는 노래를 부르고 야 엄청나게 성공하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모두들 아내는 남편의 힘을 얻어서 엄청난 성공을 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예상과는 달리 아내는 성공은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실패와 좌절을 거듭하는 거예요. 이 지휘자인 남편이 자기 아내가 노래를 부르면 이걸 고쳐라 저걸 고쳐라 하면서 훈련을 시키는데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아내는 성악을 하다가 그만 자포자기에 빠져서 성악을 중단하고 그만 그저 평범한 아내의 역할만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른 후에 남편인 지휘자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몇 년 후 아내는 사업가와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녀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흥얼흥얼 노래를 불렀어요. 이 사업가인 남편이 이야 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멋진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어. 여보 다시 노래를 시작해봐. 그러니까 이 아내가 정말요?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찬사를 드렸어요. 전 남편은 날마다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저걸 못했다 이걸 고쳐라 하는 바람에 주눅이 들어서 더 이상 입을 열어서 노래를 부를 수 없었는데 이 남편은 자기가 흥얼거리는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잘 부르는 난 이런 노래 이 멋진 노래는 생전 처음 들어봤다. 세상에 태어나서 네가 제일 잘 부른다. 막 이런 찬사를 듣고 막 그러니까 막 기분이 좋아지면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남편은 음악에 대해서 완전 문외한이에요. 그러나 그녀는 남편의 찬사를 듣고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노래를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 아유 안 될 거예요. 노래 안 한 지가 7년이 넘었는데요. 7년이면 어떠고 17년이면 어때 무슨 상관이야. 한번 해봐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그 아내는 남편의 용기를 붙들어주는 걸로 말미암아 다시 노래를 시작했어요. 그 후에 카네기홀에서 발표를 가졌는데 모두가 기립박수를 하는 대성황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신문마다 그의 화려한 재출발을 대서특필했어요.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약점만 눈에 보입니다. 약점을 찾아서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점을 찾아서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마련합니다. 목사님들도 설교를 하고 나면 부인도 목사인 집은요 날마다 지적해요. 여보 거기서는 그게 아니고 이건이고 그리고 남편이 설교하려면 주눅이 들어서 못한대요. 근데 평신도랑 결혼했는데 이 여자는 오늘 설교 말씀 너무너무 좋았어요. 내가 은혜 받았잖아요. 뭐 별거 아닌 거에 은혜 받았다니까 용기가 나서 설교를 잘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럼 자꾸 마음에 주눅이 들어서 더 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 남편의 위로가 그를 다시 노래하게 했습니다. 약점을 찾아 고치려 하는 대신에 장점을 찾아서 그걸 발전시키도록 하자. 정말 잘한다 멋져 최고야 라는 말을 들을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어차피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게 최고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소망을 갖는 위로를 받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견고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로 또한 그 견고한 소망으로 힘을 내게 한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가지신 소망이 우리에게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성도들이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어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위로받는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넘치는 위로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소망을 가졌고 이제 오늘 우리 역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자도 환난을 안 겪은 자가 없습니다. 그 어떤 자도 고난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기도로서 힘을 얻고 위로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환난 중에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세상은 너무나 각박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사람들은 악하여졌고 환경은 아버지 더 나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위로받으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뿐이었고 하나님의 위로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 보고 환경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위로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가옵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4장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하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니 이제 주님의 위로로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가고자 작정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오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